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조병선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 요한의 주목하여 듣고 보고 만져본 체험신앙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주님은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처럼 귀중한 것이 없지요. 이 생명을 잃으면 다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연장을 위해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하였어도 누구를 막론하고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왔다 가는 인생의 삶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면 영원한 영생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영생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다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에 태초가 들어간 구절을 찾으니 모두 13구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태초라는 용어로 시작되는 책은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일서 뿐이지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신 분이시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은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의 입에서 구구절절 체험되어서 나오는 말씀 구절들이 혹 생각나시는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IQ가 높다고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들었고 주목하여 만났다는 사실을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밝혀주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 그의 속성, 그가 제시하신 진리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본래 태초란 단어 자체가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기 태초는 보편적 시간 개념을 제시한 태초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의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의 시간적 정점을 넘어서 그 시간 이전의 그분의 존재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말씀이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태초부터 이미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시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의 차이가 있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 이전에를 표현했고 요한일서 1장 1절은 막연하게 태초부터 있는 것을 표현했으니 시제 면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앞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증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가상의 존재가 아니다 실제적인 존재이셨다. 나는 이 사실을 주목해서 아주 만진 것처럼 깨달았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부러운지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받고 증거한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지 알라 하셨기에 내가 그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 이튿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요한이 예수님의 다니심을 본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요한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이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아니 무엇을 구하느냐 말씀하셨으면 그 대답을 해야 하는데 요한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답을 한 것 같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거처를 알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요한의 영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요한과 안드레를 집에 데리고 가셨지요. 그날 요한과 안드레는 주님 곁에서 한밤을 지내며 오전 10시까지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도 요한은 주목하여 만졌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3년 반 주님께서 베푸신 기사이적들, 주님께서 때마다 비유로 주신 말씀들을 어찌 주목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고통 중에서 말씀하신 7 요한의 말씀, 그리고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어찌 주목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한 단어 한 단어 얼마나 확신 있게 주님을 구체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주목하여 깨달았는가. 또한 주님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얼마큼 구체적으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가. 사도 요한, 그는 과연 어디까지 신에 대한 체험을 하였을까요? 요한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요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증거는 더 받아들일만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증거는 일관되게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생명이신 주님은 우리가 바라시는 그 놀라우신 빛과 같다.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존재의 본질을 의미하지요.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을 무엇과 동일시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을 만물의 근원으로 그 만물에게 생명력을 주는 생명 그 자체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주님을 증언하는 단어를 보면 사도 요한은 1절에 생명의 말씀을 2절에서는 생명으로 지칭했습니다. 이는 말씀의 생명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동격화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고 생명이란 사실이 깊이 있게 믿어지십니까? 말씀이고 생명이란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깨닫고 누가 보지 않아도 그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 성경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 성경의 말씀을 받고 비로소 자기의 겉마음과 속마음이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마음이 이기면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누릴 수 있고 겉마음이 이기면 신앙생활을 하되 천국에 들어갈 대열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이 말씀줄을 붙잡고 우리도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을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 이전부터 선지하였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세상에 드러나셨다. 제자들이 뜨겁고 주목하여 만지기까지 한 경험적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파하였다는 사실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말씀으로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3절 말씀에서 요한은 아주 큰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즉 사도들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경험한 바를 가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증거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성도 여러분, 사귐에 대한 단어는 어떤 일에 동참하는 것이나 서로 물건을 나눠주는 것, 그리고 믿는 형제들 간의 오해를 나누며 교제하는 등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내용을 가리켜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교제를 의미했지요. 하나님과 사귐 있는 자는 반드시 실생활에서 믿는 형제들 간의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영성의 실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의 복음 증거의 목적은 먼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교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교제로 승화시켜서 인간의 교제를 올바르고 견고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인간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며 그리스도는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시다. 이 사실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며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천국임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믿음의 지도자들,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사귐을 통해 그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한 사실에 대해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기쁜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기쁘게 하려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충만한 기쁨을 의미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동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지요?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고 싶어서입니다. 전도할 때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들과 말씀을 나눌 때 큰 기쁨이 오는 것은 전하여 드리면 바로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런 충만한 기쁨을 느낀 적이 있었는가? 저는 제 삶을 돌아볼 때 언제가 가장 기쁜가? 아이를 낳고 그들의 삶에 기쁜 일이 있으면 정말 여러 가지 일로 기뻤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해서 그가 그것을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고 어떤 결단을 새롭게 할 때 그때 기쁨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한꺼번에 해소할 만큼 소명에 대한 감사가 넘치지요. 한 사람의 변화에서 오는 하나님의 기쁘심,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서 오는 기쁨도 크지만 실제 우리의 참 소망과 영생은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이 기피할 때 기쁨도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곧 오뚜기처럼 일어나 다시 새로움을 더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사도 요한을 위시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곁에서 3년 반을 함께 지내며 주님에 대한 소감을 어떻게 드러냈는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어떻게 이 이상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선지자들을 통해 신약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함께했던 제자들을 통해 십자가 이후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각자 분량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도 들었고 눈으로 장래 일어날 실상을 보았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체험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감사하게도 지금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의 제자들처럼 직접 얼굴을 대하지 못했지만 우리 역시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에 대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고 요한이 보았던 것들을 우리도 성경에 제시된 사건을 통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을 통해 얼마든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목하고 만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몸에 창에 찔린 자국과 손에 못 박힌 자국이 있었지요. 이 내용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상처를 마음으로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계시록의 장래 될 일의 실상을 우리는 미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듣고 보고 만짐받은 내용들을 전하기 위해 마지막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선진들이 성령의 역사로 기록한 내용이 성경에 다 있으니 우리도 이것을 전하여 소경의 눈을 뜨는 것처럼 영적 눈이 열리고 벙어리가 입을 여는 것처럼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는 시대적인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생명의 말씀을 소유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가 전할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지금까지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된 동산 선교회는 540 앨런데일 드라이브 212호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문의는 전화 847-341-0330 341-0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